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동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어머니에 있어서는 그 아들이 빛나는 보석 같으며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즉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 역시 어머니를 향한 소중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유일한 의지이면서 그늘이며 봄날의 따스한 햇볕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듯 모자지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서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지만 어머님의 정성과 보살핌으로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둘은 틈틈이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며 애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청년의 사랑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 여인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값비싼 보석도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의 마음에는 청년의 사랑이 확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청년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해보셨어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좀 동화니까 동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내게 가져오세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요구를 들은 청년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가장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인데, 나의 전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이 여인을 향한 나의 사랑도 너무나도 애절하고 간절한데 징태양난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괜히 이유 없는 반항도 해보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몇 년이 지나가고 점점 여인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청년은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중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 어머니의 신병을 꺼내어 그녀와의 약속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청년의 가슴은 흥분과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뛰어가던 중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품속에 안고 가던 어머니의 심장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두운 밤 숲에 떨어진 어머니의 심장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두운 캄캄한 밤 숲속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소리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바로 그곳에 어머니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심장이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라고. 저는 이 설교를 두 번째 합니다.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동호회 이야기하면서 무뚝뚝했는데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어머니의 이 소리를 듣고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키보드를 치는데 자꾸 글씨가 자꾸 엉뚱하게 쳐지더라고요. 그때는 눈물을 안 흘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는지 눈물이 막 나가지고 한참 동안을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이 났고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찔렀던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피와 물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 청년은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멈춰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청년은 말 없이 어머니의 심장을 자기 품 안에 꼭 껴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짤막한 동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우, 너무 살벌했어. 어떻게 어머니 심장을 동화 이야기입니다. 동화 시제가 아니라. 이 동화 이야기를 듣고 과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핵심 구조는 20장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45분이 지나가서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에서 나온 함께 본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왕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즉 특히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알으셔야지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저걸 굳이 알 필요가 있나? 하지만 신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성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 믿음, 빛, 진리, 증거, 아버지, 영원한 영생. 이러한 단어들은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제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그리스도의 사역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찬 포도나무이다. 이렇듯 요한복음에 이러한 특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구약에도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고에이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 I am. 나는 나다 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들에 대해서 순서를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일까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었네. 첫 번째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폭풍을 잠자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쳐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들을 자세히 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말씀에 의한 구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구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넘어가세요. 폭풍을 잠잠케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폭풍을 잠잠케 했다는 구원을 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소경을 고쳐주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으면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빼먹은 것은 네 번째 5천 명에 대해서 빼먹었죠. 그러면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5천 명을 먹던 사건,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된 것, 정말 보잘것도 없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이제 찬양에서 더 많이 하지만 어떤 분들 찬양을 하자면은 정말 음치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음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하면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나는 음치인데 어떻게 찬양들 하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은 5층을 먹이는 역사와 같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교회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기이한 사명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섬길 주인이시며 죄인들의 친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불순종이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18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거, 한 번은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 21장은 이러한 의문점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실패의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로 되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자꾸 빨리 나오네. 오케이.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첫째는 밤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모든 노력, 인간의 노력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희미해졌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의미로,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비성경적인 일로 마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시간과 재물을 허비합니다. 힘도 허비합니다. 그런 경우가 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비성경적으로 끝나는 경우, 그게 바로 이단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특징인 것은 성급함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저도 성격이 너무 급해요. 한 50%는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도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성급함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까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같이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또 21장 4절에서 17절은 결단의 새벽 아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PPT 때는 양쪽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썼지만요, 한번 이걸 보면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실패의 밤을 보낸 후입니다. 누가복음 5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실패의 밤을 보낸 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고기를 셀 수 없이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153마리만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 또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도.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해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누가복음 5장은 오늘날 교회를 나타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다시 오실 말세의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지만 종종 그물이 찢어지고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한 명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말은 했는데 한 번은 억지로 학생 때 사줄게 데려왔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말세의 교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정확한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믿는 자가 몇 사람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신 그날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는 한 교회, 한 복음이 구속된 모든 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한 하나님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그때는 주님이 오실 그날은 한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러한 상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기 잡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 이 작업을 버리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그런 것을 아마 과거의 일을 상기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요한복음에는 숯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회당에서 불을 쬐고 있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굳이 숯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이 장면이 어떤 상황과 똑같으지?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데 숯불이 있고 새벽이고 닭이 이제 울릴 거고 분명히 그런 걸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을까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주님께서는 베드로 죄를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먹이신 것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똑같은데 베드로를 나무랬던 상황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에게 고기와 떡을 먹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자꾸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슨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날 정말 한 번도 안 빠지면 그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 근데 주일날 좀씩 더 빠지고 뭐하고 그러면 그분이 신앙이 좀 안 좋은 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 물으셨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처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바요나 시므나. 이건 책망한 내용이 아니에요. 축복하실 때 썼던 단어를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주님은 베드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즉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에서 이 단어를 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그 질문을 빼고 질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오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결과는 그러지 못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서는 주님은 베드로의 입장까지 내려오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이 대목을 통해서 저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물으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근데 도저히 그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필레오전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보다 주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 것보다 이제는 가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 본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더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솔직하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러한 내면 속에는 분명히 자기의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이 뒤돌아보는 주님의 시선을 맞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아무 말 없이 베드로를 뒤돌아보십니다. 과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와이프한테도 말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왜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줬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정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권력을 따라가고 향락에 빠지고 명예를 쫓아가고 물질이 좋아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바쁜 가운데 12월 달은 너무나 또 바쁘시잖아요. 바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흥겹고 즐거운 12월 달,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2월 달 되면 한 몸이 10파운드가 찌는 것 같아서 너무 잘 먹어서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12월 달에 잘 먹고 주님은 잊어버린 게 아닌가. 내 생각 속에는 맞아,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렇지. 이럴 때 이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닐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책망같이 느껴졌고 무거운 말씀을 들렸는데, 이 동화 이야기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어머니의 심장은 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신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